성가대 찬양이 너무 짧아서 두 번 하나 그랬더니 제가 딴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유사랑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을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 뒤에 이종환 근사님하고 조원 근사님은 이 자리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틈에 그 뒤에 계속 목 빼고 보다 보면 빠지니까 원래 자리가 여기라 비워놨는데 그 뒤에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여기 자리에. 오늘 이제 우리의 그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설교를 해나갈 때는 그 흐름을 이렇게 같이 타면서 가면은 되게 좋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추수의 광경들을 가을을 시즌으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꽉 찬 것 같은 좋으네요. 가을의 시즌을 뭐 저는 평상시에 요 앞자리가 비면은 계속 저게 누가 있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왜 비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자리가 비면 누가 비는지 아시겠죠? 세기 밖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 그러니까 추수의 계절에 성경의 곳곳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한 장면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고 전쟁의 그런 어떤 전사가 되어서 위대한을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물리치는 큰 용사였던 이 기드온이 지금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6장의 11절의 그 상황이라는 건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미디안이 그 소리를 들을까, 미디안 족속들이 그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서 밀수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 장면을 사진으로 딱 찍어서 보자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가 미디안을 물리친 대전사이고 그리고 또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볼 그런 모습이 전혀 이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드온의 삶이 정말 추수하기 힘든, 농사가 잘 안 돼서가 아니라 농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넷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조상이에요. 그 조상의 후손이니까 집안 내 싸움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면은 파종기에 와가지고 종자 자체를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어서 날때를 기다렸다가 뺏어가면 얼른 패가지고 먹을 게 있는데 파종할 때 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씨앗을 뺏어가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나만 하는 게 없는 세월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상황에 무슨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참 힘든 수확을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수확.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시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 힘든 시기를 만날 때 참 그때가 참 중요한데 그때 힘든 시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또 뭐 누가 나를 괴롭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보호를 거둬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디안이 옳아서도 아니고요. 미디안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정의로워서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바알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를 거둬버리니까요. 미디안이 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수확하고 있는 이 기도는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하고 이 상황이 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원한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셀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12절에 오니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갖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빼딱해요. 이 사람이 빼딱한 사람이 나중에 크게 되긴 하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좀 빼딱해도 크게 될 상황입니다. 시작. 기도는 빼딱해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천사가 나타나 지금 포도주 털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영치 아닙니까? 천사 아닙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는데 기도는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고요? 함께 안 계신데요. 계신 것도 못 믿겠는데요. 우리 조상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많은 이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더만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지금 포도주 틀에 갇혀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이 기도원을 보면은 이 기도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기도원은 용사여 아니면 불만 가득한 사람입니까? 믿음도 없고 불만 가득하고 용사라고도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사사기 6장 3절부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도 그럴 것이 지쳐도 보통 지친 게 아니다 이거죠. 파종기 때 와서 가져가죠. 또 추수기 때 와서 가져가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가 이 포도틀에서 한심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이러니까 신방도 잘 가야 돼요. 그래서 참 목사가 신방 갈 때도요, 뭐가 잘 되고 있을 때 가면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이것 드세요 저것 드세요 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어려움은 닥치는데 목사님도 심란하게 신방을 와가지고 예?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잘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있을 뻔한 적도 있을 거라고 저는 심히 의심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기도원에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에 왜 근데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입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은 7장 1절에 2절 입이 방정인 장관 하나가 있었는데 성 안에 적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양식이 다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식을 구할 때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지는 비참한 상황이 이 이스라엘 성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신뢰하고 정책을 언원하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 장관이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죠? 근데 안 믿어도 여러분 에이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말만 안 해도 다행이야. 근데 아멘은 못하지만 그래도 되면 좋은 거지 하는 사람은 나가서 그 양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근데 이 장관은 하늘에 창을 연돌 그런 일이 있을 수 아니 만나와 외출하기로 100만의 사람들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매일 먹인 하나님께서 그까이 그 성 하나를 못 먹이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일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고 아멘 하면 되는데 하늘에 창을 연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너는 그걸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한다. 그래야 그 다음날 깔려 죽었어요. 성문 앞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 양식과를 우르르 가는데 궁금하시면 성경 열왕기하 7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우르르 나가는데 그 앞에 서 있다가 얼쩡거리다가 깔려 죽어가지고 보기는 봤기는 듣기는 들었지만
못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고난의 때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근데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사사지 뒤져봤는데 기도원을 선택한 이유가 그 시대가 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기도원이 나은 거예요. 그래도 기도원이 나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시대를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시대가 믿음이 있겠냐 하고 맨날 믿음 없는 사람만 쳐다봐요.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 맨날 그냥 교회 다니도 하나님 의지도 안 하는 사람만 쳐다보면요, 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최근에 간증을 많이 듣다 보니까요, 참 믿음이 귀하다, 귀하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전 세계 이 시대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믿음의 크기로 줄을 딱 세우면 나는 몇 번째일까? 그건 궁금해하지 마요. 나는 저 100번째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꿔보신 분 누가 아멘했어요? 없죠? 객기라도 아멘을 좀 해보세요.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이 세계에 엄청나게 많아. 간증도 하잖아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복을 받.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2023년에 하나님에게 세계 재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어서 깨끗한 부를 가진 재벌들 중에 100번째 재벌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이게 희한하더라니까. 그런 거는 아멘을 그래도 해요. 근데 믿음의 크기로 내가 100번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내가 100번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멘을 잘 안 해. 이게 오늘 기도원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큰 용사다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라고 얘기했더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해 나의 하나님, 그렇게 쭉 이야기하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도 힘을 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기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15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므낫세 집에 극히 약하고 집안이 제일 약하고 그 중에 제일 못난 이가 낸데 나보고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내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포도주 틀이라는 게 골반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추수하면 그거다 잔뜩 집어넣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는 겁니다. 발로 밟으면 그게 접이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데 참호 같은데 숨어가지고 밀 수확을 타닥타닥 하다가 소리 크게 나면 깜짝 놀래가지고, 예? 뭐 동물 중에 그 리어인가 뭐가 있잖아요. 거기 탁 누가 오나 뭐가 때려서 갖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 나한테 뭐 용사? 그리고 저는 뼛속까지 내가 용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우리 집은 치질이 가난하고, 우리 집은 치질이 집안 중에서도 힘도 없고, 나 그 중에 제일 내가 못난 사람인데 나한테 용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왜 기도원을 용사라고 합니까? 그 시대 중에 기도원이 믿음이 있어서 용사라고 했다는 것도 저의 해석일 뿐이고요. 그거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본질적으로 용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몰라? 기도원 자신은 몰라요. 왜 몰라요? 포도주 틀에 갇혔거든요. 포도주 틀에 갇혀서 포도주 틀에 갇힌 삶, 그렇게 갇혀 있는 그것이 자기의 사고방식이 되었고 그것이 자기의 한계라고 다 거기다가 썰어 넣어 버린 겁니다. 도대체 미디어는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쟤들한테 걸리면 안 돼. 부들부들 떠는 공포가 그를 감옥으로 가둬버린 것이죠. 그렇게 가둔다고 해서 용사가 아닌 게 아닌 건 아니죠.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냥 하나님은 기도원이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큰 용사다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삼손을 태어나게 한 것처럼 기도원을 태어나게 한 거죠. 그러나 스스로가 뭐냐면 포도주 털에 자기를 가둬버린 겁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대개 그렇게 가두게 되면은 그대로 사역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은 그렇게 가두어져도 가두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색동옷을 입히고, 뭐 색동옷이 어떤 건 여기 앞에 파란색 색동옷 입은 사람도 있고 오늘 빨간색 색동옷 입은 사람도 있네요. 마침 두 분이 한번 세트로 사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색동옷을 입고 눈에 딱 띄게 쟤는 왕자가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형들은 다 일 시키는데 너는 일도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금이야 옥이야 다칠까 어떻게 할까 막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던 요셉이 형들이 목축하는 곳으로 멀리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저기 보더니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의 새끼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는데 이참에 잘 됐다. 그리고 이복 형제들이 그리고 뭐 거기 배달한 형제들이 어떻게 죽이기로 공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웅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웅덩이에 던져놨는데 보이는 건 하늘이고 저녁이 돼서 캄캄해지는데 별은 보이는데 형제들이 은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일까 살릴까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렇게 은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3절에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렇게 하다가 유다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 그의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사회생활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회생활 시작 자체가 뭐냐면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누구한테? 형제들한테. 이때 뭐가 생겨?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이 있죠.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뭐냐면요,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느낀 공포가 트라우마예요. 아무 때나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방 안에서 벌레 봤다고 으악 했다가 그 다음에 벌레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이러지 마세요. 벌레가 여러분을 죽입니까? 여러분이 벌레를 죽이지. 뭐 카페에서 뱀 봤다고 해서 나는 절대 카페 안 들어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뱀도 추우니까 들어왔으니까 내보내면 돼요. 근데 난 절대 카페 안 갈 거야. 왜? 거기 뱀 나왔어. 뱀이 여러분 물었습니까? 아직 안 물었거든요. 그 트라우마라 이러면 안 돼. 트라우마라는 거면요 죽을 고비를 넘겨 생기는 게 이게 트라우마예요. 자, 그런 트라우마가 요셉에게 생겨야 돼요. 그런 트라우마 요셉에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온통 그리로 다 그 틀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 틀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그것 자체가 내 삶의 모든 에너지의 뿌리야. 형들을 잡아 죽여야지. 형들이 나를 배신했어. 이런 것들이 그 삶에 딱 갇히게 돼. 여러분 빈 우물에 갇힌 이 요셉이 7년의 기근을 구하고 양식이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기근으로부터 보호한 총리가 되어져서 권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은 그 뒤에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잘생긴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도 지하 감옥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이에요. 막 지하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옛날에 우물에 갇혀가 죽을 뻔하더니 내 신세는 어찌 맨날 이러냐 하고 아버지 나 좀 찾아오세요. 나 좀 찾아오세요. 병에다가 종이 이어가지고 보내든지 누구한테 보내든지 뭐 열심히 그거 구명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열심히 했어.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도 열심히 해요. 우물에 갇혔던 그 공포가 요셉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틀 속에 자기를 가두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버린 그런 어떤 가족관계의 그 비애 속에 자기를 가두지 않았어요. 내게 주어진 삶을 향하여 그 틀을 깨고 나가죠. 나가고 자꾸만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 다음에 기근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와 형제와 형제들을 다 그 자손들까지도 데려와 가지고 고센 땅에다가 데려놓고 잘 살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한민족이 되는 그 출발의 교두보를 역할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포도주 털이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아니면 쫓기기 때문에. 그런 일은 누구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틀 속에 여러분을 가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삶 자체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틀 속에 갇힌 이 사람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사는 처음부터 용사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는 내 내면에 있는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는 거룩한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면 그 주신 것을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대개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풍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모든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모든 그런 직장이 원활하고 월급을 잘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니,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만하세요. 저 괜찮아요. 그런다, 이런 얘기. 근데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이 틀을 깨는 역사는요, 삶의 공고한 지경과 무엇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일어나게 돼요. 마태복음 21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누가? 예수님이 그 속에 죽으셔서 갇히게 되죠. 자, 이 장면을 보는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도 저렇게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셨어요. 맞죠? 그분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맞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무덤 문을 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하는 자가 되어서, 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고 심정지가 되어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저 사망의 음부로 내려가서 그 음부를 깨고 부활하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음부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죽음과 합할 수가 없는데 그 죽음과 합해지는 그걸 선택해서 그 틀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망이 그를 가질 수가 없어 그 사망이 깨어지고 음부의 근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주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겐 그러므로 영생하는 나라가 있다. 이걸 전파하는 것이 사도행전 부흥의 전도문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라. 부활의 정인들을 통하여 복음은 폭발적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 틀 속에 들어가셨어. 그렇지만 그 틀 속을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그 틀을 깨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메시아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삶의 대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뭔가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뭔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둠과 그리고 우리의 상처들과 우리의 어떤 상황들과 특별히 수확할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어떤 가을을 만났을 때, 그때가 진짜 인생의 근원적인 것을 수확하는 때가 된 거예요. 요즘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 힘든 때가 뭐냐면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때인 겁니다.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요, 문제는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가 변화되어야 문제가 와도 그 문제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고 갈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데는 형들이 눈치를 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형들이 스스로 와서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틀을 깨고 나와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 다른 존재가 되어질 때 상황은 완전히 반전하는 거예요. 포도틀에 수확하던 기도원은요, 8장에 와서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때 세바의 살몬나 길목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에게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니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몬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몬나를 사로잡고 그의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때 이 적들이 함께한 숫자가 5,0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8장의 전후를 읽어보면 기드온은 300명 데려가서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300명이 어떻게 5,000명을 이깁니까? 아니, 300명이 미디안의 대군을 이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겠지만 꿈을 꾸게 하고 두렵게 만든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순수하게 백병전으로 이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과 2장 사이에. 우리는 성경을 막 그렇게 수십 장을 읽었는데도 내나 옛날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2장 사이에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쫓기는 자에서 쫓는 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우겨 싸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찢어버리면 쫓기는 자에서 쫓는 자가 됩니다. 그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틀 속에서 포도주 틀에 갇힌 기드온이 수확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큰 용사라고 거부하고 저항했지만 그것에 순종해서 나갔더니까 나중에는 미디안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미디안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쫓는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전과를 올리고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기드온은 밀수확은 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밀수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어서 두려워하며 포도틀에서 수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기드온의 진짜 수확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수확할 것이 없는 공고한 처지에서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요, 어렵고 힘든 틀 속에 갇힌 것 같이 두렵고 쫓겨서 삶을 잘못 선택하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은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버틴다고 이렇게 버티고 그냥, 그리고 그건 전부 다 헛된 고생이에요. 근데 뭔가 포도주 틀에 갇히는 것처럼 내 삶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올라올 때, 요셉처럼 그렇게 올라올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통해 발견한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한 사람은요, 지금 조는 사람은 깨우지 마세요. 때가 안 돼서 그래. 개고생하면 다 듣게 돼 있어요. 지금 조는 사람 행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박한 사람은 안 졸거든요. 왜 안 조느냐면 지금 내가 한 말씀이라도 듣고 내가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막 온 전신에 이렇게 집중을 해요. 이게 목회들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그 신방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다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야. 편안한 사람. 눈이 막 불이 켜지고 막 말씀을 열어가지고 막 듣는 사람은 심각한 신방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래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옆 사람 깨우지 본인이나 잘 들어요. 예. 내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 때 자신이 이 기드온이 추수한 건 뭐냐면 자기가 용사라는 거를, 진짜 내가 용사네 알은 거야. 300명 데리고 2만 명이 왔는데 추리락해서 300명이 남겼어. 그 300명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되는구나 하고 20만 명의 적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5,000명? 깜이 아니야. 깜도 아니야. 야, 쟤들 저기 놀고 있다. 300명이 5,000명 보고 놀고 있다. 우리 가자
해가지고 막 돌파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이제 기도는 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보다 보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원한테는 사람 많다고 줄여 이렇게 또 왜 줄입니까? 저는 막 쫄아가지고 겁나는데, 그러니까 숫자 많으면 너그가 많아가 이기다 클 거 아니냐. 그래서 300명으로 탁 줄여요. 미디안 20만 대군을 쳐들어가는데,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그죠? 기도원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의 힘으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을 했냐면은, 기도는 지금 자아상이 너무 어두워요. 자존감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자기가 용사인 걸 절대로 못 믿겠는 거.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한테 얘기해요. 너 안에 그런 힘이 있어. 너 안에 그런 힘이 있어. 언제 내가 너를 태어날 때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야, 이런 복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복은 좀 억지스러운 복일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날 때 이미 줬어. 그죠? 하나님이 안 주고 일 시킨 적 있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뭐라고 합니까? 가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라 이러잖아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5달란트 받아가 5달란트 늘린 사람은 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있는 걸 알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주인 올 때 기쁘게 해줘야지 하고 대박이 난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기도원한테 너의 힘으로라고 할 때 네 안에 그 위대한을 물리칠 충분한 힘을 내가 너한테 줬어.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지. 근데 본인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그걸 인지한 사람, 통계적으로 보면 이 중에 그걸 인지한 사람이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죽을 때까지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땅에다 장사 지내놓고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게 언제 터지느냐면 한계에 왔을 때, 털에 갇히고 상황이 어렵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을 하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 한계가 부딪힐 때, 거기 다는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내 안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고 용사적 선포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자각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뭐 영상 같은 웃기는 영상 많잖아요. 그죠? 고양이 요만한 놈이 큰 개를 막 싸대기를 때려. 개가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 상황은 더 덜합니다. 호랑이한테 때리는 놈도 있어요. 그게 지가 호랑이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지가 개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 그 영상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게 토끼가 막 달라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내가 너 잡아먹는 호랑이인데, 그리고 자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먹겠지. 자각을 안 하면 지가 토끼인 줄 알고 도망 다녀요.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미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힘? 내가 너한테 준 힘이 있다. 너는 원래 용사다. 그래서 그걸 자각한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용사가 돼요. 넉넉한 용사가 되어서 그 역사를 이루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발려가서 자기가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그런 구조를 잘 짜고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기근이 오고 그 꿈 해몽을 하잖아요. 꿈 해몽한테는 바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꿈만 해몽한 게 아니라 왕이 이런 꿈이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걸 잘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요? 야곱의 목 취급을 하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게 목동인 요셉이잖아요. 그 목동 요셉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왕이 우리가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 어디 있었겠냐. 내 자리에 왜 너 모든 정권을 줄 테니까 이 위기를 탈출하도록 맡겨줬어요. 맡겨줬더니 일사불란하게 애굽에 있는 모든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풍년의 양식을 비축하고 흉년의 양식을 풀어갖고 땅을 다 사들여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다 바꿔놔요. 정치가 안정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그런 기획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색동이 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형들한테 자랑하던 친구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빈 무덤이. 물 없는 웅덩이가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었죠. 사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털도 있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요셉을 금이야 오게 여기는 여기에 살았으면 요셉은 절대 이런 인물이 못 돼요. 아버지 야곱의 페네와 그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구속의 울타리가 그게 계속 있었으면 아마 요셉은 계속 행도를 괴롭히면서 사고치고 다니면서 행동을 고자질을 하는 그런 친구가 될 가능성이 100%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려면 자식은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 막 내 새끼라고 끼고 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크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 되게 크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가출을 하거나. 그죠? 어떤 목사님이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는데 그랬대요. 야, 너는 자립심이 아주 충만하구나. 너는 진짜 대단한 친구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로 벗어나는 것이 사회생활의 시작이고 너는 이제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그래요. 그 부모가 위로를 받았대요. 나중에 그 친구가 큰 인물 됐겠어 안 됐겠어요? 됐겠지 뭐.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맨날 색동을 입다가 그 다음에 무슨 좋은 거 입다가 오렌지죽이나 되어가지고 아무튼 뭐 저 아버지 돈 펑펑 쓰면서 돌아다니고 사고나 쳤겠지 뭘 했겠어요. 그 야곱 그 동네에서. 근데 그 틀을 깨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때가 말입니다. 틀을 깰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절에 4절 한 말씀 봅시다. 무리가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 왜? 지난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에 가면 마누라 얼굴을 어떻게 보지? 베드로의 식솔이 30명이었어요. 저같이 식구까지 데리고 살았으니까 다 나 고기 잡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빈 그물 싣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이 기도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하죠. 목사님은 참 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나보고 맨날 우리 집에 있는 그 강아지를 참 보고 맨날 은혜를 받아. 그 맨날 묶여가지고 사료 먹고 있는데 너는 참 좋겠다. 비 갚을 일도 없고 너는 참 좋겠다. 주는 밥 있고 그렇게 한참 보고 은혜를 받고 가는 때가 있었어요. 때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참 말씀은 잘하시네. 그런다고 내 고기가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뭐 이런 장면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배를 떼락했으니 배에 베드로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놈은 배가 가만히 있습니까? 밤새 고기 잡아서 피곤하면 졸잖아요. 그죠? 졸 건데 배가 가만히 있진 않아요. 계속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 짜증나지 이거. 그다음에 뭐 그냥
어젯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일날이라고 졸지 말고 커피까지 모시고 왔는데 막 졸리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옆 사람 깨우세요, 막 졸지 마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짜증나 안 짜증나? 다음 주 오나 봐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 저는 안 깨워. 그러니까 그는 짜증 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 보고 이러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이때라 제가요. 저 같으면 이랬어요. 제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한번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갈릴리 호수는 지금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고기 넣을 만한 데는 밤새 다 뒤졌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가보나 마나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의 말씀이 설교와 현실이 다르다는 걸 증명해 볼게요. 난 베드로가 이해되는데 이거다. 없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줄게. 당신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뭐 그러면서 가지 않았을까? 갔다는 증거 확실합니다. 갔더니 고기가 그물을 딱 깊은 곳에 던졌는데 단방에 묵직한 게 이게 평생에 잡아보지 못한 무게예요. 옆에 오락해가지고 고기를 막 잡았어.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뭐가 깨진 거예요? 빈 그물에 갇힌 베드로가요. 빈 그물에 갇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이분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걸만한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이게 결단이 되는 순간 그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그 빈 그물에 갇혀서 해보나 말합니다 하고 그냥 빨리 배에서나 내리시나 하시오. 헛소리 그만하고 나 집에 갈랍니다 하고 갔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 이름도 몰라요. 베드로 우리는 기억할 수도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베드로는 사도로서 그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 빈 그물에 갇혔을 때. 나는 안 된다고 빈 그물에 갇혔을 때 그의 위대한 삶의 변화와 결단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때는요, 어렵고 힘든 수확할 것이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포도털에서 수확할 때 인생의 자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둬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빈 그물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포도주 털 같은 그런 상황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빈 무덤 속에 갇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스러워 갇힐 때가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웅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그것은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멋진 사진의 한 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미국의 엘라베마 주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엔터프라이즈라고는 소도시인데 거기는 오래전부터 19세기부터 뭘 했냐면은 목화 농사를 지었어요. 이 목화가 여러분 지금은 이제 화학 섬유가 나왔으니까 지금 목화가 모든 그 솜이라든지 이 옷을 만드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인데 189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목화 벌레떼가 몰려와가지고 이 목화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절망의 사람이 도대체 이 벌레를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벌레 때문에 이 농사가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이 목화 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 다른 작물을 한번 심어보자 해가지고 땅콩 농사를 시작해. 땅콩 농사를 지어가지고 시작했더니 이 땅콩은 목화는 땅을 항폐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땅콩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혹시 여러분이 농사 짓는 땅이 시력을 좀 잃어버려서 맨날 화학비료 뿌리지 말고요. 콩농사를 몇 해 지어보세요. 특히 땅콩 농사 먹으러 가지만 농사를 몇 해 지으면 이 콩은 땅의 지력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그 땅이 자꾸 비옥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땅콩 농사를 이렇게 지었더니 땅콩 농사가 점점 잘 된 거예요. 그래가 땅콩으로 유명한 그런 어떤 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부자가 돼 버렸어요. 다들 다 부자 됐다고 할 때 무조건 하면 부자가 돼 버렸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가? 자, 화면적으로 이렇게 크게 띄워줄까? 저 위에 뭘 바치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동상에 보면 저게 뭐냐면 목화벌레예요. 목화벌레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가 기념탑을 세웠어. 이 벌레가 우리 마을의 은인이다. 언제 목화농사 말아먹은 이 벌레가 우리 마을의 은인이다 해가지고 저걸 동상을 만들어 돈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던 벌레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가 되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목화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써놨대. 거기다가. 여러분 인생의 목화벌레는 뭐예요? 이쯤 되면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일화. 그래서 저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도시는 저 벌레를 지금 그렇게 뭐 감사하다 하는 겁니까? 위기와 어려운 때를 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전환점을 삼으면 삶은 얼마든지 바뀌게 된다는 것을 그 도시의 DNA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직면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큰 용사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한 번도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를 한 번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러주시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숙제 잘 하셨죠?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요 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요 나의 위기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과거에 나의 삶에 위기가 되었던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위기 목록을 작성하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지 없으면 없다고 그냥 안 쓰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적 나의 위기의 목록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 위기의 목록들을 쓰고 거기에 이제부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정체성을 내 안에 내가 모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도전할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도전을 하는 삶을 시도할 때 일단 삶이 지루하지 않아요. 두 번째 몇 년 후에 그리고 3년 5년 후에 전혀 다른 나의 삶의 모습을 누리고 있는 삶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한국교회에 참 큰 역사를 이루리라 그랬더니 개척하고 쭉 지난데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은 한국교회 기둥입니다. 막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제가 그거를 잘 보고 기분이 꿀꿀할 때마다 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봅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 중에 뭐 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있지만 난 그분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나를 그렇게 보고 저는 한국교회 기둥이니까 뻗해야지. 네. 뭐가 유익일까요? 그게 유익입니다. 틀을 깨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거대한 거인을 깨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인이 깨어나 하나님 믿음으로 행보하는 그 걸음에 여러분 보조를 맞춰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두 번 살지를 못해요. 한 번 사는 인생을 말입니다. 폼나게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 위기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 그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 살아보다 보면 후회롭지 않은 삶의 열매들이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옵니다. 위기를 자세히 보면, 그리고 내가 갇힌 우겨쌈들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포도주 털과 빈 그물과 무덤, 물 없는 웅덩이, 그 속에 우리를 던져 넣게 만드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헛되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너는 큰 용사라고, 한때의 기근을 구할 자라고 불러주신 그 부름에 기꺼이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는 도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